이 월요일부터 부활 8일 축제가 시작되면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빈무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빈무덤이라 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것이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체 빼돌려 놓고서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거짓인 이유는 이 최고위의 의원들이 그럴까봐 돈을 주고 경비병을 사서 무덤 앞에 경비를 세워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옮겨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천사들이 발현을 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했고, 또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천사의 발현도 보고 또 누구도 보죠? 예수님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을 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정원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산직이, 정원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라쁘니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신가? 하고 고백을 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누구를 배웠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이 불신의 단계에 있다가 이제 반만 믿는 반신의 단계로 갔고, 추후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이 믿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날이,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주간 첫째 날 아침이었어요. 오늘 복음 내용 볼까요? 오늘 복음 내용 보면 그날 곧 주간 첫날 뭐라고 나오죠? 아무도 안 봐. 삐질 거예요. 주간 첫날? 저녁이다.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마주했고, 이제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바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도 살펴보면 이 토마스의 불신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토마스가 어떻게 또 확신의 단계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드러내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보이는 그 현재의 상황은, 야, 그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인간들 다 어딨어? 다 잡아들여! 하면서 얼굴 막 대조하고 너 호구조사하고 너 어디서 누구 그랬던 거 아니야? 하면서 죄다 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최대한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 숨어 지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저녁인 것이죠. 저녁이라 함은 해가 떠있지 않은 시기, 빛이 없는 시기죠. 빛은 곧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을 하죠? 부활초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 예수님의 부재는 곧 어둠이고 저녁이고 빛이 없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표현으로는 평안하셨죠? 밤새 안녕하셨죠?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뭘 해주시냐면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동산직이었는지 마리아야 했을 때 라뿐이 이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보고 즉각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아버지라 하면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했어요. 하느님도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 세상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파견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거룩한데 제자들은 거룩했나요? 아니죠. 막 배신도 하고 예수님 막 안 믿느니 믿느니 막 골방에 틀어박혀 있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 부족한 이들이 복음 선포를 하려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다?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 숨이라 하면 뭘 뜻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뜻합니다. 숨, 바람, 빛은 아니고 불꽃 모양의 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그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복음 선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사함에 대한 이 사죄권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복음 선포를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직접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지금 밖에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서 야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좀 불안하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있자 해서 지금 숨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마스는 혼자서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토마스 부유해서 자기 집에 숨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발현하신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라뿐이 스승님이라고 표현했다가 저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다른 사도들은 그 즉시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이 똑같이 토마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토마스도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 것이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손을 직접 보고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그 어떤 의심 어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들의 뒤에 등장을 하시는데 집안에 모여 있었을 때 토마스도 함께 있었고 또 똑같이 문도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똑같이 또 평화 인사를 하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인사를 하시고 토마스에게 이르시죠. 자 봐라 여기 손가락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니? 옆구리에 여기 창이 찔린 거 보여? 봐. 너 직접 넣어봐. 그리고 믿어. 그랬더니 토마스가 직접 가서 막 쑤셔봤나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서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남들이 다 보고 믿었는데 꼭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이거 손가락 이거 손에 손가락도 이거 쑤셔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토마스를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토마스는 결국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어찌됐건 토마스는 믿었어요. 그럼 근데 예수님은 이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토마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에게는 토마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마스는 결국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는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커다란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오늘 주보 다 갖고 계세요? 주보 겉면 그 그림 그려져 있는데 보면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구절이 주보에 실려 있죠? 그러면 주보 작성하신 분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이 내용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바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어요. 뭐 손가락 오상, 예수님이 오상이라고 하는 거 다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마리아 막달레나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아니면 사도들에게 또 뭐 72명의 제자들에게만 발현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토마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8회의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 요소요소의 각양각색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사방팔방에 예수님 당신의 믿음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 함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이후의 삶을 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삶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나 매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성령께서 곧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즐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 저는 뭐 신앙심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소한 10번 이상은 얘기해 보셨을, 저는 신앙심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확실하게 의심해야 될 부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와 토마스처럼 불신의 모습을, 나는 보고야 믿겠습니다. 뭐 동산지기로 오해했었던 마리아의 모습, 그러한 불신의 모습에서 의심하고 깨닫고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존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표현도 하죠. 여러분들 다 여기 로또 당첨되고 싶죠? 누구나 다 로또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또를 구매하지도 않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사는 거죠. 사지 않고는 당첨도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과정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을 거치셔서 불신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고 확신의 단계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